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뭐죠?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맨 먼저 찾은 곳이 뭐냐 하면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어떤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뭡니까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맨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 간 성전을 먼저 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을 두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한번 1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이라는 곳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고 성전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디를 찾으셨다고요? 성전을 찾고 성전을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은 삶 속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직업을 중심으로 살고 또 어떤 요새는 신도시가 되니까 신도시 집을 중심으로 살고 직업을 중심으로 살고 또 강남에 가면 학교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교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집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업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데에 대해서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산 것을 보면 누가복음의 2장 이하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죠. 그때는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를 걸어갈 정도로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을 몰랐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들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아들이 안 따라온 거예요.
아들을 잊어먹었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어디 갔어 도대체. 막 두리번 옆에를 찾아도 없고, 그래서 왔던 길을 계속 가봤어요. 가봤더니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얘야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는 안 했겠지. 얘야 도대체 네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전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 성전은 기도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전은 거룩한 곳, 정결한 곳,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희한한 일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상한 일을 본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돈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막 신경질을 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을 알고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막 상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어이구 목사님 성깔 대단하네. 그러면서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래? 아유 우리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아마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확 뒤집어 엎은 걸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과 우리가 화낸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할 때 주위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 어떤 반응을 하죠? 목사님 대단하네. 야, 이 목사님 뭐 성깔 대단하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겼냐? 에이, 우리 이 교회 안 하자.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확 뒤집어 엎으면서 그냥 막 보통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둘러 엎으시고, 그냥 엎으시고가 아니야. 막 둘러 엎었다. 야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화를 낸 것이죠. 뭐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둘러엎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이것만 갖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깊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이 어떤 이런 행위 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 좋지만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깨달아야, 예수님이 가르칠 때 깨달아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다. 사실 21장에 오기까지는 예수님이 둘러 엎은 적이 없어요.
20장까지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오늘은 둘러엎었다는 게, 예배에 관해서, 성전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 예배를 잘 배워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예수님은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거룩한 곳, 깨끗한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 순수한 곳, 순수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 성전에는. 근데 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는데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성전세가 뭐냐면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데, 그래서 그 유월절 전에 반드시 내야 되는데, 내기 전에 만약에 못 낸 사람은 와서 반세겔보다 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로 거슬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서 만약에 양을 몰고 오다가 양이 흠집이 생겼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처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상처가 난 거는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상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꿔야 되죠. 또 돈도 반세계를 드려야 되는데 큰 돈을 갖고 왔을 때는 바꿔야 되죠.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둘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그곳에 와서 비둘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 제도.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환전소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만들어 놓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런 것은 양을 바꿔주고 또 돈을 바꾸고,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보고, 이 행위에 이걸 보고 화를 내고 둘러엎은 게 아니에요. 왜 둘러엎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돈을 바꿀 때에, 말하자면 돈을 바꾸면은 반세계를 그냥 바꿔주든가 조금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반세계를 바꾸면 반세계를 수수료를 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바꿀 때도 엄청난 돈을 띄고 바가지를 씌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 한국 사람도 바가지 씌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면 그냥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돈 바꾸는데도 그냥 배로 더 받아버리고, 양을 바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들이 하는 데서 바꾸거나 자기들이 하는 데서 사지 아니하면 퇴짜를 놓는 거예요. 감독관들이 딱 보고 우리한테 거래 안 한 거면 퇴짜를 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독점을 하고, 완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예배,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는 것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돈 한 번 바꾸면 배로 남는 거예요. 그냥 돈 바꾸고 돈 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으로 완전히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행위, 어떤 제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썩은 마음, 그들의 예배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막 둘러엎어버린 거예요. 저도요, 요번에 그 화기총 이걸 이제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800개의 교회에 5,000원씩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못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못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걷어지면은 거기에다 안 쓰고 다른 데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참석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목적 헌금은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1원짜리 하나도 교통비 하나도 여기서는 안 씁니다. 왜 그러느냐?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총 집계를 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이 쓰여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내가 회장을 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여기에서는 목적헌금을 가지고 쓰여진 것은 목적헌금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거기서 얼마를 다른 데서 어떤 찬조를 한달지 이런 걸로 갖고 어떤 것을 써가지 이 목적헌금을 갖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화기총이 알고 전체가 알고 목사님들이 투명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나도 동참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나도 동참하겠다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거기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작정헌금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작정헌금을 했으니까 작정헌금은 많아요? 모르네. 작정을 안 해봤나 보네. 많아요? 작정헌금은 많게 돼 있어. 5만 원 찍 작정헌금 이렇게 하겠어요? 몇백만 원, 1,000만 원 단위지. 건축을 하는데 작정헌금을 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거기서 작정헌금을 안 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셔서 자기가 그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그 작정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작정헌금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다 한 것은 잘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했으니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권사님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한 것을 잊지 않고 이 교회에 왔으니 했으니 감사한데 그 헌금을 제가 그 교회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 있을 때 작정을 한 거니까. 그 교회에 있을 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로 보내야 마땅한 겁니다. 이 교회에다 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알고 감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 교회 쓰기도 바쁜데 이것을 보내주는 교회가 있다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부자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거기다 대면 가난한 교회지. 대부분 교회에서 쓰나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그 교회에다가 그렇게 보내줌으로 그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있고 그 권사님이 그 마음을 먹고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대대로 이어져야 될 이 방송을 듣거나 이런 어떤 교회가 있으면 자기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강단을 서로 교류합시다.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나도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는 설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헌금관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려워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한 것을 그대로 쓰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요. 아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강단을 교류하자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거기다가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와 헌금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가 신앙생활하는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응? 정말 감사해요. 야, 이렇게 해줘서 내가 작정한 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었구나. 너무, 여러분, 목적 헌금을 정확하게 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적 헌금 5,000원을 했지만, 10,000교회든 100교회든 800개의 교회든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교회를 도울 것이고, 적게 하면 적은 교회를 도울 건데 하나님께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도 동참한다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참 이 32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꽉 못하게 묶어놨다가 안 됐다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요, 그거 아예 선포할 때요, 우리 교회 1,000명분 내놓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딱 모였는데 1,000명 헌금하겠습니다. 5,000원씩. 1,000명이면 얼마예요? 계산 못 하겠네. 어떻게 많던지. 그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희생이 될 때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우리 교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뭐냐, 이것이 올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그내년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참석하게 될 거고,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독거노인, 더 많은 소년 소녀 가정을 더 많은 시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면, 할렐루야. 이게 화성시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포스터 만들죠. 또 영상 지금 만들죠. 거의 다 됐어요. 영상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상이 나가기 시작하고 2월 달은 전부 다 이제 홍보 기간이죠. 또 제가 이제 큰 교회는 목사님들 찾아갈 거고, 찾아가서 이제 우리 사무총장하고 이제 직전 그 총회장하고 대표회장하고 가서 또 찾아가서 설명하고 동참하게 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제도는 훌륭한 것이죠. 제도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기름 같은 것도 팔잖아요. 참기름 파는데 10,000원짜리인데 한 30,000원 받아? 아니잖아요. 10,000원짜리인데도, 예를 들면 난 뭘 만지도 모르겠어. 10,000원짜리라면 그걸 10,000원짜리인데 좋은 거를 짜가지고 우리 성도들 병 안 걸리라고, 건강하라고 그냥 오리지널 가서 깨를 짜가지고, 그리고 오리지널을 해서 거기다가 조금 유익금 남겨가지고, 유익금 그것도 조금 남긴 걸 가지고 또 선한 사업에 쓰려고. 여러분, 이게 좋은 제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멘 좀 하세요.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장사한다고 둘러 엎을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들의 건강을,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식당에서요 이 밥을 하는데 참기름을 조금 나쁜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알고 나서는 다 버리세요. 하수구통에다 다 부으라 그랬어. 붓고 오리지널을 짜다가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끼를 하지만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멘. 두 숟갈 넣을 거 반 숟갈만 넣으세요. 참기름을 오리지널로. 아멘 좀 해봐. 왜? 건강을 위해.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걸 짜다가 다 하나 그냥 조금 남기고,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장사한다고 막 이리저리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지금 이들이 우리 예수님이 상다리를 둘러엎은 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걸 드시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건강하려고. 응?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게 가서 진짜 짜갖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뭡니까? 너희 마음을 보시고, 너희 마음이 이미 돈에 관심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전에서는 와 있으나 예배는 드린다고 하나 너희 마음은 부패하였도다. 마음을 보고 뒤집어 푼 거예요. 마음을 보고.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수하고 뭡니까? 자기 이 욕심을 내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뭡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사기를 치고. 이단들 다 그러잖아. 응? 상다리를 막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 이단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상다리를 엎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기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사기를 안 칩니다. 거짓말하려고 했던 사람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진실합니다. 순수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맨날 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어떤 사람 경우에는 10년이 가도 안 변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유익이 있게끔 사기를 치고 성도들을 속이기도 하고 뭡니까? 장로를 속이기도 하고 목사를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오늘 뭐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너의 예배는 분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노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감싸줘야 합니다. 교회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로 위로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런데 뭐예요 지금? 돈이나 받고 그냥 배나 그냥 뭐 수수료를 배 띄면은 100원 받고인데 100원 수수료를 띄면은 성질 나왔나? 성질 나잖아. 바꾸는 사람도 화가 나.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상처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위로하고 내게 조금 이익이 안 와도 가장 베풀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자손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강도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강도죠. 날강도. 눈 뻔히 뜨고 지금 돈 바꾸는데 지금 배를 더 받아 처먹으니까, 이게 지금 처먹는단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냥 둘러엎은 거예요 지금. 아멘 좀 해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13절을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마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마음의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나만 잘 되고 보자. 돈 끌어모으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도는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제도는 생각해봐요.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양을 가지고 와서 못 들어가는데 상처가 나면 거기서 양을 새로운 걸로 사서 할 수 있고 바꿔주고 비둘기도 팔아주고 그리고 돈도 미리 준비 안 된 사람들 바꿀 수 있게 해주고 잔돈 바꾸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해요. 좋은 제도였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였다?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오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제 별명이 순수요. 그냥 나는 있는 대로 지지배배 이야기해. 막 돌리거나 막 재거나 이거 나이 들어갖고 뭐 거짓해. 그냥 부끄러운 것도 없어. 그냥 내놓을 거 내놔. 또 뭐 써면서도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안에서 대접한다. 아멘. 우리 성도님이 준 거 대접한다. 이 마음을 갖고 하니까 나 드러낼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순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 기뻐. 이게 포커스가 달라지더라고. 하나님이 딱 반짝반짝 빛나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그냥 촥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 그래서 예배하는 자세, 성전에 오는 자세, 성전에 와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와서 강도의 속을 장사 조금 참기름 팔고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환영해주고 축하해줘. 아멘 좀 해봐요. 더 좋은 거 많이 갖다 주세요. 그래 봐. 진짜 하나도 웃지도 않네. 응? 감사하세요. 좋은 거 갖다 주면은 아이고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 대신에 배를 남기면 안 돼. 그렇잖아요. 안 남겨.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도 해주시지만 오늘 그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너희 거룩을 잃어버렸다, 성전의 본 의미를, 너희가 와서 성전에 와서 해야 되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냥 상다리를 둘러엎어버린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전에 와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나아가 또 더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줘요. 보세요.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걸 놀랍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곧
고쳐주시니 성전에 오면은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분노하지만은 성전에 오면은 맹인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절름발이도 띄고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도 고쳐주고 이렇게 육도 고쳐주고 영도 고쳐주고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성전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강건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게 되고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성전 안에는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지금 둘러엎은 걸 가지고 이 맹비난하면서 욕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을 보고 이랬는데 이것은 너희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 분노, 거룩한 분노를 왜 내고 있는지를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성전에 오면 이것만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면 영적으로 치유되고 너희가 회복되고 아픈 것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는 있다. 그러니 너희가 순수해져라, 거룩해져라, 그리고 청결해져라. 지금 이것을 성전을 찾던 이유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를 속일 마음이 있어도 속인 마음이 기도하다가 싹 녹아지고 오히려 내가 속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 저는요 이 속아주는 거 되게 재미있어요. 속아줘 보셨죠 여러분들? 특히 누구한테 속아줘? 자녀들한테 속아주잖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속아줄 때도 있고. 아멘 좀 해봐요. 아, 나는 우리 손자한테는 맨날 속아. 그저 다 눈에 보이는데도 속아.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 응?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취임식 하는 날, 우리 손자를 그렇게 찾았더니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가갖고 이게 이슈가 됐어. 목사님이 도대체 그 흉거리도 아니더라고. 막 이러더 나도 해야 되겠대. 가서 목사님들이 나는 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우리 손자 손자 축하받고 싶어서. 이거 오늘 보니까 4절이 참 재미있잖아요. 14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지성소와 성소는 교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가면. 응? 세상 따라가면, 교회도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 많잖아요. 응? 세상이 뭡니까? 우리 참 감사해요. 주일날 온전히 주일 지키잖아. 우리 교회 아침과 저녁. 할렐루야. 그냥 세상 방법 다 따라가 버려. 여러분, 큰 교회의 교회의 기능이 깨진 거예요. 응? 나는 우리 교회가 축복인 게 뭐냐면 주일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일을 우리 교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이미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방주에 들어와 있다. 아멘. 안식의 복에 들어와 있다. 예배를 혹시 안 드리더라도 안식의 복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 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앞으로
5,000원씩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계속되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니 우리가 이거 축복의 대열에 지금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지금까지 사성시 32년 동안 꽁꽁 감춰놨다가 내 대에 와서 어떻게 이런 것을 주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요 막 덜떠 있어요. 지금 우리 임원들하고 각 지역 목사님들하고 이걸 보고 기도하면서 막 덜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상임회장 보고 내년에도 이것을 꼭 하라. 그러면 이어질 것이다. 내년에는 더 끌어도 될 것이다. 나는 우리 영상팀 정말 수고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제 저녁에도 밤 11시 넘게 내한테 카톡 했는데 난 잤어. 그래 4시에 깨보니까 이게 영상 만들어갖고 11시 몇 분에 와 있어. 2월 달에 한다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그거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영상이 틀어질 때 그냥 성도들과 목사님 마음들이 뭉클하니 변해서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혼자. 성령으로 부어놔야 그냥 성령이 찾아가서 그들을 녹일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이 기도는요 발이 안 달려있지만요 번개처럼 발이 있어요. 아멘. 번개보다도 더 빠른 게 기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냥 기도를 하면은 그냥 그 하나님께 그냥 속히 그냥 쫙 빛처럼 그냥 전달이 돼. 하늘에 대한 기도를 하면요 막 번개보다도 빨라요. 기도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응답이 오고 막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 희열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가 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잃어버린 영혼, 절망한 영혼, 방황한 영혼들을 찾아야지. 어떻게 너희가 거기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돈 바꾸는 척하고 오히려 교회를 핑계대고 너희의 이속을 챙기면서 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응?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수해집시다. 정결해집시다. 거룩해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합시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 떠나가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상이 떠나가지요.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든 자도 교회 안에서 고칠 터이니 너희가 그것을 보고 너희가 이 안에서 이겨내라. 죄와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라.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받으라. 아멘. 성전을 통하여 순수한 능력을 받아야 돼. 성전을 통하여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돼. 성전을 통하여 내가 속아주면서도 기뻐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돼. 응? 성전에 오면 이런 걸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성전에 와가지고 겉머리로만 그런 것처럼 하면서 엉뚱한 대로는 지금 뒤에서는 강도의 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그 마음이 더럽고 청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 예수님 보기 한심한 거야 그냥. 죽으러 가서도 성전을 먼저 찾아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성전이 중요한가. 죽음의 단계를 앞에 두고 성전에 찾아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을 보시고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기 위하여 이런 어떤 스토리와 어떤 이런 배경과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전은 우리 몸이요. 몸. 여러분, 우리 성전은 몸이요.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몇백 년 들여서 지었는데 이곳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믿는 거예요. 저거 사쿠라야. 저거 거짓말 사기치네.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두고 한 말이에요? 자기 몸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거다. 그러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자기의 몸을 두고 성전, 그 몇백 년 된 것을 헐었어도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 성전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인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셨으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온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안에, 내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항상.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성전이 임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가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돕고, 이게 성전의 삶이다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나쁘게 하면 안 돼. 마약을 먹는다 할지, 성전을 가지고 막 욕을 한다 할지, 성전을 가지고 말이야, 여러분들 술 담배 다 한다 할지, 예를 들면 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술, 담배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요. 성전이다 이 말이야. 성전에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것이 참 인상 깊어. 성전을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외부에서 딱 들어와 가지고요, 술 먹은 사람이 들어오면서도요, 요래 입을 닦고 들어와. 아, 진짜라니까. 그런데 지저분하게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설 때 벌벌 떨어. 아멘 좀 해보세요. 그 거룩함을 보고 벌써 전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번 추석 때 설이지. 설 때도요, 우리 동네에서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옛날에 욕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낍니다. 막 돼지를 잡아갖고 갖고 오고.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줘. 그러니까 할머니 드셔. 또 오늘 아침에 또 성도들이 갖다 준 거 갖다 주면서 설이니까 드셔.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그때 속으로는 너희 그때 나한테 이렇게 욕했지.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착하지 않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착하다고 막 거기서도 그래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려라, 이때 불로 태워라, 이게 아니라, 불로 태워버려라, 이게 아니라, 거룩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은혜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예배 안에 들어오면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으로 죄악을 태워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결로 태워버린다니까? 거룩으로, 성령으로 태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은 이런 것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 안에서 순수해지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때도 형제, 친척, 자매 다 만나면 하나님 드러내는,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